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공부 이제 5주 마지막 예정된 주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브라함 내용을 보니까 한 주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번 더 하고 다음 주에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이 아니라 11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7절, 창세기 11장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데라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다. 근데 이 데라의 인생 잘 우리가 알지를 못하죠. 아브라함을 신경 썼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인생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세 아들이 있는데 그만 그 셋째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예전 고대에는 그 가족끼리 결혼을 많이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외부 사람들을 일단 믿지를 못하고 가장 믿을 만한 존재가 그 가족 중심, 친족 중심이기 때문에 그 죽은 그 하란의 셋째 아들의 딸과 그 자신의 또 아들들과 이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데라도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그게 이제 31절에 나와 있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원래 갈대아와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데라와 아브라함이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 이제 사도행전 이야기와 함께 원래 하나님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처음 살던 갈대와 우르에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아버지는 가장은 생사여탈권을 가진 존재고 이걸 아버지와 상의하지 않고 아들 혼자 떠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버지에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이상 중에 정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 신탁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아들의 그 진지하고 간절하게 말하는 것이 거짓됨이 없는 걸 알고 데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럼 떠나자. 그래서 떠난 것 같아요. 그게 31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란에 이르렀더니까 가고자 했는데 가지를 못하고 하란에 이르렀어요.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입니다. 하란을 넘어서면 더 이상 자기의 안전을 담보를 하지 못해요. 예전에는 경찰력이 없고 군사력이 없어서
자기의 지역을 벗어나면 얼마든지 도덕대한테 도덕을 당하고 강도짓을 당하는 시대에 있으니까 하란에 머물렀고 하란이 국경도시니까 먹고 살만 안 되고 돈도 잘 벌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 거류하다가 데라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이제 아버지가 아마 막았던 것 같아요. 가지 말자. 여기서 멈춘다. 그 당시에 가장이 가지 말자 하면 가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서 12장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 갈대아 우르에서 하셨던 말씀을 아마 똑같이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 날 때부터 위대한 열국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서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이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잘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딱 받았어도 딱 알아듣고 떠나야 되는데 그런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다가 그 국경에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언약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에서부터 열국의 아버지죠.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모든 사람이 다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선택했느냐? 아브라함이 잘나서 선택했느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할 때 척 알아듣고 예, 제가 떠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라 그러는데 아버지한테 말을 하고 아버지랑 상의해서 오다가 지체를 하게 되죠. 아버지의 데라의 뜻이 지체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넘어가야 되는데 하란에서 멈추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지체하다가 아브라함 아버지가 죽고 떠나서 이제 보세요.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정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오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란의 땅에서 여기를 넘어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상 중에 틀림없이 신의 음성을 들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말씀도 없고 누가 설교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만을 따라서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도 몰라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율법도 없었고 근데 무작정 이렇게 따라가는 그러한 코스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도 불완전한데 이 불완전한 믿음이 창세기 22장에 자신의 100세 때에 낳은 아들
이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면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데 그걸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도 우리 스스로 만들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온전하게 하셔서 축복의 자리에 앉히시고야 말겠다고 하는 의지를 이 창세기를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과 같아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마자 찾아온 게 뭐냐? 기근입니다. 우리가 잘 믿으면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린단 말이죠. 그래도 낙심할 필요 없다. 원래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이 굴곡이 있다. 파도 타는 것처럼 올라가는 것이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데 내려갈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10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약속의 땅인데도 하나님이 기근을 내려주시니까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내려갔죠. 그리고 이제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리따우니까 그 이방인 땅에 가면 예전 고대 사회에는 그냥 그 여자를 다 이렇게 막 빼앗아 간다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 BC잖아요. AD 1000년만 해도 다 막 이렇게 뺏어가. 지금도 이 보따리로 이렇게 뺏어가서 문제가 되고 그런 뉴스가 나왔죠. 얼마 전에도 약혼한 여자인데 보따리로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약혼한 여자가 그거를 참지 못해서 하여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뭐 이런 목숨을 게 살해를 당하고 그러니까 허락지 않으니까 나는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으니 당신이 나를 보쌈해야도 난 당신과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살해당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더 심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살해를 데려간 사람이 애굽의 파라오입니다. 바로가 대단한 권세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바로가 신의 아들이에요. 태양신의 아들이었다고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내를 뺏어갔는데 바로가 얼굴이 새파래져 갖고 찾아왔죠.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내가 지난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죽이려고 해서 네가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거 아니냐? 너 왜 그랬냐?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 그래가지고 가진 보화를 아브라함에 싸주고 빨리 떠나라고. 아브라함이 저는 바로도 깜짝 놀랐겠지만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애굽의 파라오조차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갖고 나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내가 속였는데 오히려 나를 이렇게 대접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은 파라오보다 크신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그런 일이 발생해서 13장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롯과 헤어질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흩어지면 다 죽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뺏어가요. 강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데려가고 조카인 롯도 데리고 와서 집안 식구끼리는 배신 안 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준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롯 하나 데리고 사는 거예요. 하인들과 같이. 근데 하나님의 원래 말씀이 뭐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 친척까지 떠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면서 롯에게 찾아와서 물론 뭐 하인끼리 싸운다 이 말도 있지만 뭐 그럴 것 같으면 진작부터 헤어졌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애굽의 왕보다 더 세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말씀대로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헤어져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어떻게 해요?
롯에게 양보를 하죠. 네가 좋은 데라 가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제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데 그때 그 14절에 보니까 13장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게 뭐예요? 말씀에 탁 순종하고 나니까 12장에 약속했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룰 것을 언약해 주시는 거죠. 조카까지 다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이 나 혼자구나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 언약과 함께하는 자다. 이걸 이제 딱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이제 왕들끼리 지역 왕들이죠. 그 족속의 왕끼리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틈에 롯이 사로잡혀 가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식솔들 318명, 300여 명을 데리고 가서 그 롯을 구해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경황 중에 가서 구해왔지만 이제부터 뭘 걱정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내가 저들을 쳐서 내 조카를 구해온 거를 원래 복수라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그때 복수하러 오면은 어떡하겠는가? 이제 그러한 걱정과 근심이 들겠죠. 그게 이제 15장에 이제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두려워할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보복을 당할까 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의 위기를 겪고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신앙이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한 대간씩 한 단계씩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이 되어지질 않아요. 누구든지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고 의심도 해보고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파라오를 하나님이 굴복시킨 걸 금방 또 잊어버린 거예요. 현실적인 두려움이 막 엄습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찾아가셔서 설명해 주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너의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언약과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약을 세우는데 그 계약을 다 세웠어요. 근데 짐승 고기 이렇게 갈라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지나가요. 이거 뭐냐?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들처럼 죽고 두 조각이 난다는 의미인데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못하게 만드신 건 인간이 어떻게 연약하고 어떻게 약속과 언약을 어길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언약하신다 이거. 나는 절대 이 언약을 깨트리지 않겠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15장인데 16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약이 끊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는 어겨도 나는 끊지 않겠다가 16장에서 딱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갈의 몸에서 나온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는, 내가 허락받은 천국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확실한
토대 위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는데 예전에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가면서 말씀하셨는데 86세 그러니까 13년이 지나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13년 동안요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진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대단히 화가 나신 겁니다. 언약을 어겼고 그 15장에 나와 있는 언약을 어기고 16장 이스마엘을 낳고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 음성으로도 절대 안 나타나셨다가 99세에 당신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아브라함아, 너 100세가 돼서 아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너도 이제 뭐 힘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들 낳는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넌 그렇게 믿었냐? 너를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스스로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완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이루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우리처럼 갈팡질팡한다 이거죠. 언약을 받았지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이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 5절이죠. 17장 5절.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 큰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이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건 축복의 의미도 있지만 찔리라고 준 겁니다. 자기는 본처에서 아들 하나도 없어요. 이스마엘 하녀에게서 난 아들 하나예요. 근데 아브라함아 열국의 아버지요 열국의 아버지요 이 말이 계속 들린다는 건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비전과 언약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로 자신의 잘못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꾸지람이다. 아유 나는 아들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100세가 되고 내 아내가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자연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여태까지 내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고 이끌어주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요구사항 내 아들을 나에게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침 일찍 왜냐하면 오래 생각하면 또 의심이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계속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 모리아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알고 기대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 100세에 이삭을 낳고 순장하기까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것을 아브라함 혼자 힘으로 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아브라함을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시고 애를 쓰고 일을 하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아시고 여러분이 절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이 절대적으로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는 구약에서 바라본 아브라함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는 신약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혼자 처음부터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언약과 말씀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